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무교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참 신앙생활의 과정을 보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 내가 여기까지 알게 됐구나. 와, 정말 좋다. 오늘은 새벽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구나. 와, 우리의 복음을 가리는 자는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다. 복음이 망하는 자들은 가리겠죠. 사는 자들은 복음을 보여주겠고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건데 마음으로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입으로 또 시인하게 되고. 입으로 시인하려면 반드시 그냥 외워서 시인하는 게 아니죠. 내가 깨닫고 그것이 그분이 너무 좋으니까, 그분이 실제라고 자기가 알았으니까, 깨달았으니까 그분을 내가 시인하면 내 삶의 실제라고 믿는다면 매일 입으로 시인하겠죠. 외워도 그거 외워서 무슨 경 읽는 것도 아니고 주술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 무슨 글자를 내가 외워가지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어? 누가 성경을 그렇게 읽겠어요? 진짜라고, 그게 진짜 나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깨닫고 믿고, 그리고 진짜가 되면은 진짜네. 그때부터는 진짜 하겠죠. 그잖아요. 진짜 하지. 가짜를 누가 흉내내는 거지. 이미테이션, 모양, 연기하는 거 아니에요? 연기자들, 액터? 연기하는 거잖아요. 연기하는 자들이 귀신이 그렇게 많이 들어간대요. 왜? 내가 아닌데 그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 역할을 할 때 귀신이 들어가요. 하나님은 귀신이 아닙니다. 생명이시고 구원이시고 치료자이시고 회복자이시고 영생이시고 사랑이시고 우리를 귀신으로부터, 악한 영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구원자, 그분을 주인으로, 주권자로, 왕으로, 주인으로 정말로 모셔드리면 이거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단순히 믿는 거하고 다른 거죠. 삶의 모든 부분 전체를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은 이제 그거를 추구하게 되겠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의 생명이 몸에 나타나죠. 두 가지입니다. 10절은 삶의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가 저분과 함께 하시는구나는 몸에 나타나는 거고, 그게 이제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면 예수님의 생명이 몸에 나타난다. 10절이고 11절은 우리가 항상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이 십자가 아닙니까? 뭘로든 우리가 죽음에 넘겨지죠. 그러면 우리 죽을 몸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시리. 이거는 우리 몸에 치유가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다음에 역사가 일어나네. 내 몸에서도 일어나네. 머리에서 발끝까지 구석구석, 세포 한 구석구석까지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 예, 말라기 4장 1절, 2절, 3절인데 이것까지 얘기하면 새벽 예배가 어떻게 6시까지 해야 돼요. 2시간을 해야 되는데 아깝죠? 2시간 못 하잖아요. 잠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얘기 못 하고 나중에 또 할게요. 이야, 그게 뭐냐?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여기 4절에도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한다. 마음을 혼미하게 되면. 그러니까 마음이 혼미하게 되면 안 돼요. 어두워지면 안 됩니다. 마음이 이렇게 깨끗해져야죠. 거룩해져야죠. 그래야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죠. 그럼 마음이 쉼을 얻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멍에는 두 결이 소가 메고 갈 때, 매는 나무 그거를 멍에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두 마리 소. 그러니까 그러려면 두 마리 소가 같은 마음, 같은 힘이 되어야 좋은 거예요. 딱 맞는 거예요. 안 맞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도 걸리고. 여러분 두 분이 다리 묶고 달려보셨나요? 다리 묶고 달려봤냐고. 딱 맞으면 그렇게 1등 하잖아요. 근데 얽혀가지고 막 이거 뭐 너나 저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합해 놓으신 것을, 에이스 십자가의 복음을 깊이 마음으로 깨달으면 예수님과 내가 하나구나. 그래서 걸림이 없어요. 삐그덕거리는 거 없이요. 착착착 걷기 시작하면은 쉬운 거예요. 이제 예수님과 멍에를 맬 때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도 주신다. 이렇게. 그러니까 멍에를 딱 매면 나도 덩달아 예수님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합하여 안에 넣어 놓으셨으니까 이건 마음으로 깨달은 거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착착착 걷는구나. 하나도 서로 엇물리는 게 없네. 딱 물렸어.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얼마나 하루하루가 좋겠냐고. 그게 그 말씀의 뜻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십자가로 살려고 정말 날마다 나는 예수님 안에 있다고 나를 부인하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성경이 다 맞구나. 십자가에서 내가 없어지면 예수가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니까 이 말씀이 다 아멘이고 맞구나. 이거 하나님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게 이런 삶이구나. 와!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을 안전할 수가 없죠. 십자가 복음에서 이렇게 사람이 변했으니 자랑할 수밖에 없죠. 저의 어리석은 것을 용서하십시오. 매일 십자가를 얘기하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미련하지. 그러나 크게 같은 말을 하는 것에 수고로움이 없고 여러분에게는 안전한 거예요. 가장 십자가에서 벗어나면 굉장히 다양한 거 하는 것 같지만 세월 다 낭비한 거. 왜 그러냐? 자, 이렇게 예수를 전파하는 거잖아요. 저는 저를 전파하는 게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제가 여러분의 종 된 것처럼 종이 됐습니다. 종로로 하잖아요. 매일 그렇게 여러분이 싫어해도 그거 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전하라고 하셨으니까 예수님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거 주면 종이 아니죠. 저는 노예가 아니죠. 일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거짓 선지자예요. 평생 여러분 울고먹고 속인 겁니다.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미련하게 욕먹어도 종으로 살고 싶습니다. 자, 어두운 데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디에? 여러분 마음에. 그러니까 마음이 혼미해지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없어지는 겁니다. 가려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혼미해지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게 나의 마음에 딱 이렇게 오직 예수. 그게 그 말이 나에게 진짜가 될 때에 그는 이렇게 얼굴이 보여요. 나 그 사람, 야 아들 얼굴 봤어? 얼굴이 보여요. 만났다는 얘기죠. 얼굴 봤잖아. 뭘 봤어? 우리가 사람 볼 때 왜 발 뒤꿈치 봅니까? 얼굴 보지. 얼굴 딱 보자마자 얼굴이 좋구나. 엄마 마음이 편안하다. 얼굴이 왜 인상 쓰고 있나? 얼굴이 뭘 잘못 먹었니? 얼굴이 이렇게 힘들어 아들아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우리 마음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보는 겁니다. 마음으로 본다는 건 뭐냐? 믿음이 왔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것이 뭔지를 마음으로 아는 거죠. 그래서 매일 마음으로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마음으로 매일 보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거죠.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아까 10절에 우리 몸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죽을 몸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니까 치유도 일어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왜 예수님이 그 병든 자들이 왔을 때 믿느냐고, 뭘 원하느냐고 물어보셨을까? 원하는 대로 해주셨습니다. 뭘 원하세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원합니다. 나는 어리석고 정말 부족한 것 투성이고 죄인 중에 괴수인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면 나는 완전히 극악무도하지. 이건 죽어 마땅하지. 지옥의 가장 미층이지. 그렇게 읽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추구하는 거죠. 주구장창. 그 세월이,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안 변하더라고. 하나님이 마음속에 어리석은 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두 가지가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안 변하니까 하나님이 십자가로 데리고 가셔서 너는 이제 이렇게 이제는 너를 버려라. 어떻게 나를 버립니까? 믿음으로, 아멘, 마음으로 깨닫는 거죠. 날마다 나를 부인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런 세계로 한 단계, 한 발자국.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바울이 이거를 알았을 거라고 상상을 하면서, 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을까? 맞네. 예수님 놓치면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죠? 뭐가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 하나 빼놓고 삶은 다 뭐로 사는 거예요? 자기를 숭배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것조차도 모르잖아요. 내가 나를 숭배하는 우상숭배인 자다. 그것도 모르고 살고 있죠. 그 싸움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육이 나타나지. 육이 자꾸 나타나죠. 치유도 안 나타납니다. 오래 살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생명이 없는데. 그래서 이거는 마음으로 깨닫는다. 왜 예수님께서 마음으로 깨달아 좋은 밭에 심겨진 것이니 이는
말씀을 들을 때 마음으로 깨닫는 자니 아직도 못 깨닫느냐? 그러니까 뭘 가르칠 때 못 깨닫는 사람만큼 가르치기 힘든 게 없습니다. 선생님 해보셨잖아요, 다들. 그죠? 못 깨닫는 사람 가르치는 것보다 답답한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도 못 깨달으니까 얼마나 예수님은 다 하셨겠어요. 그 사람들의 성품, 생각, 지식, 능력 다 하셨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시니까 깨달아지기 시작하는데 똑같지는 않겠죠, 사람마다. 바울도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완전 180도가 변하는 거죠.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했었던 자를 내려놓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예수 외에는 나는 어떤 사람이 질그릇이라는 거죠. 질그릇. 이 질그릇에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나는 질그릇이야. 질그릇은 깨지기 쉽죠. 하나님의 능력이 질그릇에 왔으니 이 질그릇을 닦느냐? 물론 깨끗해져야 되는데 질그릇을 위해서 살면 안 되죠. 예수를 위해서 질그릇을 내어놓을 때, 아멘, 하나님이 말씀으로 씻어 깨끗하게 하사 그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매일 흐를 수 있도록 마음으로 깨달았다면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이렇게 하겠죠. 못 깨달은 사람은 나 예수 믿는데 더러움 가운데 씻을 방법이 있나? 씻는 거를 모르니. 어린아이가 씻는 거 봤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가는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야 복음을 자꾸 듣고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그 어린아이의 믿음이 시작된 것이 믿음에 이르는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을 알아야 매일 스스로 믿음으로 씻을 거 아니에요. 아멘? 씻는 방법은 모른다니까. 교회에 오래 다녔어도 교회에 기도하면서도 씻어지질 않는 거예요. 반성만 하지. 믿음이 아닌 거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그 순간 하나님은 깨끗하게 아무 점도 흠도 없는 것처럼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시냐고. 하나님의 역사를 뭐 50년 걸립니까? 쓰는데 아니요. 믿음은 단순간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문제인 거죠. 마음이 혼미하니까. 그래서 마음을 혼미한 것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 안에 늘 들어가야 된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하나님의 세계,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 안에 다 이루신,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하니까 좋긴 좋은데 뭔가 모르니까, 깨달은 게 뭔가 없으니까 툭 던져보듯이 찔러보듯이 목사님 안녕하셨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고흥에서 설교하고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속마음을 알죠. 좋긴 좋은데 뭔지 모르지만 좀 다른데, 부흥 강사 목사님들 중에서도 여러 사람이 와봤지만 다 이루었다, 십자가 복음, 뭔가 다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2시간 동안. 근데 좋긴 좋은데 뭔가 마음이 깨름직한 거죠. 아직 깨끗하게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다고 하면 막, 그래서 매일 십자가를 진다. 이제는 나로 살지 않겠다라는 바울의 고백처럼 똑같이 못하니까 연락이 없네. 분명히 거기서 건드렸으면 뭔가 진행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답장을 했으면. 답장이 안 온 이유는 그냥 다시 삶으로 돌아가는 거죠. 옛사람으로. 저도 주의하는 거죠.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목회했는지 모르니까 잘못 건드렸다가 또 우리 목사님 가차, 저 부흥사만 진짜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고도의 지혜를 가지고 부흥사가 설교를 잘해놓고 잘 나와야 되니까 쉽지 않아요. 어려운 거예요. 진짜 개교의 집회는 쉽지 않습니다. 부흥사 목사님 최고, 우리 담임 목사님 가짜, 이렇게 되죠. 근데 사실은 그렇게 영적 세계는 무시무시한 거거든요. 진짜 아니면 가짜, 거짓 선지 아니면 좋은 나무에 아름다운 열매 맺히게 하는, 그걸 놓고 오랜 시간 동안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놓고 온 사람하고 같겠어요? 다르지.
당연히 다르죠.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그거를 남한테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한테 적용시켜 보세요. 그럼 나는 진짜 좋은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냐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 저 목사님 이게 아니고 나는 누구냐고. 나 내가 진짜냐고. 예수님께 붙은 가지냐. 하나님 붙여주신 것을 진짜 믿냐고. 믿습니까? 믿어지십니까?